욕망은 단지 꿈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대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도 억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도 역시 실제일 필요가 있다. 욕구는 충족될 수도 있고 억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욕망은 충족될 수도 억압될 수도 없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욕망은 하나의 꿈이다. 그대가 그 점을 이해한다면 욕망은 사라진다. 그것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그대가 아주 유명해지고 싶을 때 그것은 하나의 욕망이고 꿈이다. 육체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선가 볼테르는 이렇게 썼다. 유명하지 않았을 때 나는 매일 밤 저를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기도했다. 그런 후 나는 유명해졌다. 그 후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제 저를 다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파리의 길거리에 가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서 아주 슬펐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볼테르가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볼테르는 쓰고 있다. 그때 나는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식당에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다. 어딘가로 가는 것이 어려웠다. 식당에 가서 느긋하게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다. 군중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었다. 볼테르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을 때가 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옷 한 조각을 간직하면 행운이 깃든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 사람들이 그의 옷을 찢었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또한 그의 몸에도 손상을 주었다. 그가 파리에서 다른 마을로 갈 때나 파리로 돌아갈 때면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를 또다시 단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육체는 유명해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명해지지 않고서도 육체는 아주 완벽하게 편안하다. 육체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음식과 마실 물과 더위와 추위를 피할 집이 필요하다. 육체의 욕구는 단순하다. 세상은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미쳐 있다. 마음은 일종의 독재자가 되었다. 육체는 항상 아름답지만 마음은 추하다. 변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에는 변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변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은 욕망을 의미한다. 육체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만 육체의 욕구가 참된 욕구이다. 살고 싶으면 그대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 명예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존경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화가가 될 필요는 없다. 유명하고 세상에 알려질 필요는 없다. 살기 위해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될 필요는 없다. 욕구를 끊고 싶으면 그것을 억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욕구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단식을 한다면 배고픔을 억압해야 한다.
그때는 억압이 존재한다. 억압은 내면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억압은 잘못된 것이다. 육체는 그대를 저편 해안으로 인도해줄 다치고 베이다. 육체는 내면에 있는 성스러운 보물과 씨앗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 보호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명품을 필요로 한다. 명품차를 보라. 마음은 말한다. 이것이 명품차다. 낡은 차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은 명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당신이 시대에 뒤처질 수 있는가? 최신식으로 살아라. 마음은 그대가 유행에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은 유행 때문에 추한 짓들을 아주 많이 한다. 육체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마음의 욕구라서 결코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마음의 욕구는 비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비실제적인 것만이 충족될 수 없다. 어떻게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왜 명성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가? 단지 그것에 관해서 명상하라. 눈을 감고 바라보라. 그것이 육체에 어디에 필요한가? 그대가 유명하다면 육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유명하면 더 건강해지는가? 유명하면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가? 그것에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항상 육체를 기준으로 삼아라. 마음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육체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라. 그리고 육체가 마음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 마음의 욕구는 비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떤 억압도 없다. 어떻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억압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의 꿈이 기억난다. 그대는 그 꿈을 억압했는가? 아니면 만족시켰는가? 어떻게 꿈을 억압할 수 있겠는가? 꿈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대는 단지 자각하고 있어야 할 뿐이다. 단지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꿈은 꿈일 뿐이고, 꿈 그 자체로 알려질 때 그 꿈은 사라진다.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욕구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라. 욕구는 육체 중심적이다. 욕망은 육체에 어떤 지향점도 없다. 그것은 뿌리가 없다. 그것은 단지 마음에 떠다니는 사고일 뿐이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육체의 욕구는 육체에서 생기고 마음의 욕구는 다른 것들에서 생긴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차나 외제차를 구입하면 이제 마음의 욕구가 생겨난다.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육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 마음의 욕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다. 그 욕구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것이다. 육체의 욕구는 아름답고 단순하다.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억압하지 말라. 그것을 억압한다면 그대는 점점 아프고 병들게 될 것이다. 마음의 욕구에 결코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일단 어떤 것이 마음의 욕구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것이 마음의 욕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단순히
육체에게 물어보라. 육체에게 문의하라. 육체에게 가서 그 뿌리를 찾아라. 그 욕망에는 어떤 뿌리가 있는가? 그대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마음은 지옥에 이르는 문이다. 그리고 지옥은 단지 욕망일 뿐이다. 욕망을 죽이라. 욕망을 죽여도 그 속에서 어떤 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피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구를 죽이면 피가 흐를 것이다. 욕구를 죽이면 그대의 일부분이 죽을 것이다. 욕망을 죽이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반대로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욕망을 끊어버리면 더 많은 자유가 생겨날 것이다.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